이웃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사랑처럼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깨닫고 또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사랑이 흘러가는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흘러가는 원리는 성령님은 사랑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근원이신 성령님을 이해하고 성령님이 무슨 역할을 하시는가를 아셔야만이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전하려면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신 사랑을 내가 받아서 이 사랑을 전하는구나 하는 성경의 이 말씀을 알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사랑하는 실제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내와 친절이다. 사랑을 전할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전할 때 인내와 친절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사랑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참고 기다리며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랑은 뭐냐면 상대가 부족해. 우리 교회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강하고 담대한 사람도 있지만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향해서 성령님은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상대가 어설퍼요. 신앙생활도 부족하고 어설픈데 내가 한번 조언을 해주고 싶어. 그렇지만 한참 기다리면서 그가 요구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인내입니다. 잠깐의 참고 인내하면서 배려를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려우세요?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묻고 답을 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걸 자세하게 천천히 그에게 말을 하면서 이 말을 곁들여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하고 하나씩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계단을 오르듯이 차근차근 말하면 그 사람이 듣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한 쪽으로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있는 데서 해보세요 하고 그 사람에게 실천을 시키면 그 사람이 합니다. 하는데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럴 때는 이 부분만 고치면 되겠어요 하고 하나씩 주겠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고 반복적으로 할 때 바로 그때 그 눈빛과 언어와 태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열면서 아, 저 사람은 진실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부족함이 결국은 그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참고 기다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사랑은 언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언어를 통해서 전달될 때 이 언어가 부드러운 언어가 되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언어를 사용할 때 덕이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덕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상대에게 유익한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직선적으로 말하면 상대는 받아들일 만한 능력이 못 되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절한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친절한 말을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책에서 본 얘기인데 어떤 그 강도가 있었습니다. 강도가 인생을 엄청나게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결심을 했어요. 이 세상 내가 하직을 하는데 그냥 죽기는 좀 그렇고 한 사람이라도 죽이고 죽자. 너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밤에 총을 가지고 탁
겨루고 있다가 새벽에 처음 만난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자, 이렇게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간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눈이 번뜩 쭉 가는데 골목을 딱 돌았는데 저쪽에서 흑인 여자가 오면서 갑자기 자기를 보더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총을 빼려다가 안녕하세요 하니까 이 사람이 또 딱 듣고 예 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골목으로 한 몇 발자국을 갔는데 뻥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잡혀서 상황을 물어봤더니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왜 첫사람을 그 사람이 총을 못 쐈을까요? 친절하게, 모르는데 그냥 인사를 하는, 새벽에. 무서운 사람인가? 얼굴이 굳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친절한 말 한마디가 자신의 생명을 살렸다. 여러분, 사랑을 전하란 말은 사실은 말입니다. 사랑을 전하는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남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교회에 오시잖아요. 교회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따로 없어요.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은 다 100% 전할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고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와 친절이 매우 필요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오래 참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와 마음에 맞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항상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답답하고 힘들어. 여러분, 스트레스의 80% 이상이요, 짜증나서 생겨요. 왜냐하면 상대가 너무너무 천천히 걸고 내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합니다. 어떻게 도전해요? 내 마음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 보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말하고 또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그 사람처럼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 사람처럼 평안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을 통제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통제를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자신도 통제 못하는데 남을 통제하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남은 남이고 가만히 기다리면서 인내하다 보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흘려보냈어요. 물이 흐르듯이. 여러분, 쫄쫄쫄 흐르는 물요 막아보세요. 댐을 막아도 못 막아요. 엄청나게. 남의 인생 책임져봤자 여러분 전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조금만 참으면서 요청을 할 거나 아니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조금씩만 도와줘도 우리는 작은 인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제해서 그 사람이 내 밑에서 내 말을 잘 들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아무리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을 지켜서 내가 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처음 조건 없이, 우리는 처음처럼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조건을 달고 여러분이 똑똑하고 가치가 있고 좋아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죄인이었고 전혀 세상의 손가락질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조건 없이 십자가를 져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바라볼 때 내가 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묻지도 않고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해요? 느껴지지 않잖아요. 내 인생에 도와주지도 않고 내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복음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나와 관련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보혈을 흘려줌으로 우리 영이 새롭게 태어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거듭났다 그래요. 2번 태어났다는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한번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태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치고 피를 흘리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보면서 그 사랑이 조건 없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남들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자라든가 이익이 있다고 생각해서 잘해주는 것은 인생을 소모하는 거예요.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돕지 않아도 우리는 남들에게 도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빚이 있는데 그 빚이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무슨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진 사랑은 영원히 갚아도 다할 수 없는 사랑인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을 갚을 때마다 계속 갚을 때마다 내가 힘이 빠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갚을 때마다 그 사랑의 향기로 인해서 내가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이런 삶이 내 자신에게 돌이켜보니까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의 사랑을 따라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 속에는 그 욕심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자기 의가 엄청나게 강력해요.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내면을 조금만 열어보면요. 우리는 바닷가의 산호초처럼 울퉁불퉁한 수많은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누가 조금만 말해도 확 틀어져 버리는 마음이 무서운 쉽게 말해서 화약고 무서운 지뢰 같은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화를 안 내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했는데 마음이 반응이 없이 그냥 웃어서 넘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예전에는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신경이 혼두세가지고 그 말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해버려야 내 속이 시원했는데 이게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했는데도 그래요 하고 인정하면서 쑥 받아들이는 고무줄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깨닫고 내 자신이 그런 마음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부어주시면 사랑은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누굴누굴 해가지고 그 사람이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북극에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더욱더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배가 저기 부산을 통해서 저 북극을 돌아가지고 저 유럽으로 가기 때문에 4분의 1 정도 시간이 단축돼 가지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간대요. 북극을 가려고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북극에는 얼음이 있잖아요. 3m가 되는 얼음이 있어서 배가 못 갔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리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 얼음이 3m에서 2m 50 정도, 많으면 5m까지 이렇게 북극에 얼음이 있는데 이 얼음을 깨부시고 하는 배가 생겼어요. 놀라운 배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음 한번 깨보세요. 얼마나 소리가 큽니까? 와당창 와당창. 그 속에 있는 승무원들은요.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해요. 너무너무 소리가. 그리고 추우니까 히타를 엄청 틀면은 히타가 틀면은요 공기가 막 저기가 따뜻해지면서 습기가 없어지니까 이 코에가 염증이 생기고 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춥겠네. 소리가 막 빙빙 돌면서. 그래서 한 달 동안만 갔다 오면 목적지에 도착하면 대부분의 선원들이 거의 명태처럼 됩니다. 명태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완전히 숨만 붙여 있어가지고 기진맥진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배가 가다가 그 배가 어디서 만든 배냐면 한국. 우리 한국의 배가 잘 만듭니다.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배를 처음에 설계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에서 이 배는 요 바닥에 온돌을 깔아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온돌이요? 우리는 요 온풍기만 따뜻하게 해주세요. 온돌 빼세요. 하면서 그 온돌 빼는 것을 하는 것을 빼니까 돈이 좀 이제 세이브 되니까 빼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도면에서 싹 빼버렸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하지 말라면 더 잘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뺐지만 그것을 온도를 싹 깔아놨어. 깔고 저 밑에 지하에 아주 한 부분만 온도를 켤 수 있도록 그 방안을 하나 이렇게 해놨는데 선원들이 막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 있다가 몇 명의 선원이 그 방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 갔더니 온돌이 따뜻하고 이게 온돌이 따뜻하면서 소리가 딱 진동이 이게 보호망이 되니까 거기에
놀라운 그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이 자기들만 알고 거기서 몇 명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실수가 생긴 겁니다. 1등 항해사가 이제 배를 운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운전을 안 하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 방을 알고 있어요. 거기서 5분만 잠을 잔다고 한 것이 3시간을 자버린 거예요. 배가 난리가 난 거예요. 1등 항해사 운전을 안 하고 가다가 배가 그래가지고 배가 막 와장창창하면서 멈춰버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봤더니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를 수색을 했는데 저 밑에 조그만 방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잠을 폴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막 난리를 치면서 야단을 치려고 보니까 그 방이 이상한 거예요. 따뜻해요, 바닥이. 그리고 온화해. 그래서 이 사람이 야단을 치려다가 야단을 안 치고 자기도 누워서 잤어. 2시간을 또 잤대. 너무 방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도대체 뭐냐, 왜 이게 이런 방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처음에 설계할 때 뺐던 그 온돌방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가 국제 무선으로 이 본부에다 이게 한국에다 전화를 합니다. 이 배가 이런 온돌방이 하나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내가 분명히 빼라 그랬는데 당신들 왜 했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배를 처음에 만들게 되면 계획대로 안 하면 또다시 하려면 배를 다 해쳐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해서 당신들에게 손해본 마음으로 우리 방에다 전체 깔아놨다. 어디 장비를 가서 스위치를 누르면 온 방이 따뜻하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편안하게 운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스위치를 찾아가지고 거기를 딱 올렸는데 세상에 그 선원들이 다 이렇게 머무르고 할 수 있는 그 공간 전체가 밑에가 온돌이 깔려 있고 방음 장치가 돼가지고 편안한 안방처럼 돼 있다. 그래서 선원들이 교대로 거기를 이렇게 쉬면서 그 북극을 그 엄청난 정말 비표장 도로 같은 데를 편안하게 사람들이 몇 시간씩 쉬면서 교대를 하면서 그걸 통과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본부에 연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배를 만들든지 한국에 그 온도를 깔아주세요. 이것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닥이 따뜻하고 이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셨던 온돌방 있잖아요. 온돌방. 온돌방은 지금 기적을 베풀고 있어요. 여러분 겨울 온돌 따뜻하잖아요. 밖에 공기를 대면 공기가 금방 식어버리는데 온도를 따뜻하게 하면 이것이 오랫동안 열을 먹고 있어서 이 따뜻함이 온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심지어는 어른들이 막 뼈마디가 쑤실 때 온돌이 따뜻한 데 갔다 오면 이게 회복이 돼요. 이게 우리 조상 때부터 갖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었던 겁니다. 왜 이런 그 온도를 연구하게 됐냐면 이 한국 땅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겨울을 견뎌낼 수 없어요. 세계 어떤 사람이 와도 한국에서 살 수가 없을 만큼 이 겨울은 아주 참혹하고 어려운데 한국 사람들은 살아낸 거예요. 어떻게? 지혜를 얻은 거예요. 바닥에다 불을 떼가지고 이 도래가 온도를 갖고 있어서 새벽까지 따뜻해지면 또 새벽에 불을 떼면 사는 그 온돌의 시스템을 그가 안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찢기고 상하고 힘들어요. 수많은 연예들 통해서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상하고 힘든데 그때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면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을 계속 공급해 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또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요.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진리와 연결되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신 진리와 연결된다는 말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진리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덮어진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잘못했어. 그러면 다 그냥 덮어져가지고 모른 채 하는 거 이렇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덮어주기는 하지만 왜 이 사람이 잘못했는가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에 가도록 도와주는 게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됐다면 이 사람이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뭐가 안 됐다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이 진리에서 벗어났구나 하고 주의를 안 지켰을 때 주의를 지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주의를 안 지키면요, 우리 생명이 죽어요. 영의 생명이. 한번 테스트 해볼래요? 여러분 한 주간 내내 밥 먹지 않고 한번 살아보세요. 배가 고파서 육이 죽잖아요. 영은 주의를 한번 안 지키면 산 것 같지만 영적으로서 아주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아주 힘든 겁니다. 주일 예배는요,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공급받아 이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광야에서 만나에서 만나가 새벽에 떨어져요. 만나에서 새벽에 광야에 떨어지면 밖에 가보면 하얗게 만나가 떨어져 있으면 거기에서 욕심 많게 많이 부으면 안 돼요. 자기가 먹을 만큼 한 호배를 딱 해가지고 1인당 한 호배씩 가지고 먹을 것 그냥 하루에 날마다 그것을 가져와야 돼요. 새벽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요, 그날 굶어요. 그래서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 이 만나를 매일 먹었더니 무려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잘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루에 열심히 성경을 읽으려고 통달하지 말고 한 말씀이라도 날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게 양식, 밥을 먹듯이 말씀을 먹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말씀 성경을 안 읽었다, 아침을 먹지 마세요. 점심 때 안 읽었다, 점심 먹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자신에게 그 원칙, 원리, 이 루틴을 만들어 놓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한 그 밥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이들이 엄청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거기는 꼭 가면은 수련회 가면 뭐가 있습니까? 밥 먹을 때마다 말씀을 암송하는 한 구절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줄을 쫙 세워놓고 암송해봐. 안 되면 저 뒤로 가서 계속 암송하고 결국은 돌아와서 그 말씀이 암송이 돼. 말씀을 억지로 외웠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수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주일학교 때 외웠던 말씀이 어른 시기까지 그게 재산이 돼. 성경을 많이 읽어도 어른이 되면 암송을 안 했기 때문에 내 것이 안 되는데, 그때 여러분이 그때 했던 억지로 했던 것들이, 억지로 먹었던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의 큰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잘못된 길이 있을 때 잘못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이 잘못을 말씀을 통해서 교정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이거야, 이것대로 하면 돼 하면서 점점 친절하게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은은한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말할 때, 심지어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돼갖고 회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을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원래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다가 감옥에다 쳐넣었어. 근데 어느 날 그가 이단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확 비친 겁니다. 강력한 빛이 비치면서 그가 말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떨어졌을 때 눈이 어두워지면서 자기 귀 속에 이런 말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눈이 가려지는데 소리는 들리니까 주여 누이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소리에 들은 거예요. 그때 바울이 깜짝 놀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군요 하고 그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성령님이 그 소리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을 정확히 알려줘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변화되어서 평생 예수님만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여러분 읽어가지고 영적인 지식을 많이 기르는 것도 좋지만 내가 뭘 잘못했는가 성경을 중심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이 인정하는 기도를 해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게 함께 하신 것을 함께 하심을 인정하면서 성령님 내 안에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분에게 삶을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내 인생을 맡겨주시고 오늘 하루 성령의 지혜로 탁월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을 맡기게 되면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생각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마음에 열리면서 세상의 어떤 순간에도
짜증내지 않고도 즐겁게 그러면서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인생이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다 보니까 그가 깨닫는 속에서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데 꿈은 역사를 앞에를 이루기 전에 인간에게 꿈을 줘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것을 이 요셉이 안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꿈을 꾸면서 이 꿈을 맞출 수 있느냐 물어봤을 때 바로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답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의 해석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제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하고 딱 말을 했더니 자세하게 꿈풀이를 해주잖아요. 이 왕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사람을 총리로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탁월한 사람을 내가 가만둘 수 없다. 그를 세워서 이 높은 위치에 세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르친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쓰시기도 하고 지금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가 지팡이를 의지하듯이 매 순간 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시간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이란 뭡니까? 우리는 사랑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은 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고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으면 무엇이 악인지 알아야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할 때 악이 뭘까요? 악은요 거짓말이 악이에요. 마귀는 늘 거짓말을 해요.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입을 때리세요. 이 거짓말을 했잖아. 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이가 거짓말 하잖아요. 엄마가 입에서 피가 나도록 때려. 왜 네 입에서 이 마귀의 말이 나와? 거짓말하면 확 때려. 그러면 얘들은 절대 거짓말해요. 손해가 되더라도 거짓말해요. 유럽 사람들은요 기독교 문화에 있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을 안 해요. 했다면 자기가 손해라는 걸 알고 거짓말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 언어에 신경을 써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덕이 되고 유익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입을 다무는 거예요. 부자들은 어떤 사람이 부자인 줄 아세요? 입을 다무는 사람이 부자예요. 절대 자기 계획을 남에게 말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고 막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속에 있는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고 막 좋은 것이 있으면 절대 말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때 결과가 생기면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오늘 기도를 했는데요. 엄청난 비전을 보여주고 막 놀라운 계획을 말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막 전부 말을 해요. 사탄이 최고 잘하는 게 뭐냐면 사탄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해할 수 없어요. 근데 사탄은 관찰을 잘해요. 다 봐가지고 말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말한 말을 들어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거기서 이 사탄은 그물을 치고 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사탄이 그물을 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기서 딱 걸려가지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절대 말해서는 안 돼요.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꿈을 꾸어줬잖아요. 꿈을 꾸면서 꿈을 꾸었는데 별을 뵈려고 볕단을 세웠는데 그 볕단을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들 주위로 툭 하면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요셉이 어린 시절에 말을 많이 해버립니다. 형님들 보니까 형님들이 했더니 나한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요셉을 칭찬했을까요? 그때 사탄이 쓰는 가장 무서운 도구를 형들이 사용한 겁니다. 사탄이 쓰는 가장 무서운 도구가 뭘까요? 시기심입니다. 시기. 제가 저렇게 하는 거 보자 하면서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평생 동안 이 동생을 가로막는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은혜를 남에게 가지고 있고 말을 하면 그걸 듣고 하나님 앞에 들면서 감사하고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나도 모르게 마음에 감정이 생기면서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은 주면서 왜 나는 안 줘? 마음에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이게 제일 무서운 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 말 들었을 때 마음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저 말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시기심이 생겨요. 이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언어를 조심하면서 말을 꾹 참아요. 말을 언제 하냐? 요셉이 언제 그 말을 했냐면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이 앞에서 전부 무릎을 꿇고 막 와서 거지처럼 막 그냥 곡식을 달라고 했을 때 그때 형들 앞에 짠 나타나면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그 요셉이 멋있는 말을 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인 것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형님들에게 감정도 없고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키울게요 하면서 그 능력을 가지고 포용력으로 하면서 그걸 보여주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많은 꿈도 있고 앞으로 비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절대 하나님에게만 말씀하고 나머지는 말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는 입에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이 보초를 쏘고 있는 창을 들고 있는 파수꾼을 세워서 좋은 말을 나갈 때는 나가게 하지만 나쁜 말이 나올 때는 통제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만들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 속에 있는 거 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집안일을 절대 남에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엄마한테 뭐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누구에게 기분이 이것을 남들에게 다 말을 해. 말을 할 때는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이것들이 바로 우리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탄은 잘 들고 있어가지고 더 그것을 어렵게 만들어요. 다 입에서 나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기분을 말하지 마세요. 내가 짜증난다, 기분난다, 기분이 좋다 이 말을 남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전혀 모르게 항상 밝은 눈. 따라서 해보세요. 밝은 양쪽으로 1cm만 벌리면 돼요. 먼 순간 누가 물어보다 아 좋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밝은 미소로 방패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 얼굴을 쫙 관찰해 보면서 저 녀석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늘 좋은 말만 하고 들어올 틈새가 없어.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해할 수 없는데 우리는 막 짜증내가지고 말을 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들어준 것 같아도 결국에는 나에게 손해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감정을 초월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내 감정 속에 있는 것을 내 원한이라든가 내 불편함을 이 사람이 해결할 줄 믿고 다 말하면 안 되고 이웃에게는 덕을 끼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이웃을 높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도 다스리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에게까지 좋게 하시려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할 말과 하지 못할 말을 구별하게 하고 그리고 이웃이 좋은 일을 했을 때 달려가서 칭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잘 됐을 때요 우리가 마음에 시기심이 생긴 것은 내가 신앙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남들이 잘 될 때는 잘 됐구나 칭찬하고 막
박수를 치잖아요. 왜 그래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잘 될 때 막 박수치고 칭찬하면 그 다음 순서는 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됐잖아요. 그러면 막 그 사람을 칭찬해 주세요. 정말로 잘 됐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서 칭찬하면 그 다음 순서는 내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눈을 통해서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선을 선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을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이 뭡니까? 악이라는 것은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게 악이고,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악인데, 거짓말하는 게 악인데 우리는 그런 쪽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축복해주고 기뻐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 이게 엄청난 악으로 인해서 다음번 순서가 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는 실격 하고 뒤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죠. 얼마나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래서 남들이 잘 된다고 막 달려가가지고 막 칭찬하고, 그리고 남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가세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누가 장례식이 딱 덜렸다, 장례식 소식이 들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장례식이 소식이 딱 듣는 순간 그때 올쏙 다 모든 일을 놓고 거기를 향해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제일 먼저 그 사람을 위로해 주세요. 슬플 때 우리는 장례식에 갔을 때 복을 받아요. 그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와가지고 손을 잡아주고 또 물질을 주고, 그리고 아플 때 같이 있어준 사람이 평생 동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이나 뭐 좋은 데 있을 때는 안 가도 돼요. 주일날 결혼식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토요일날 기도하면서 축의금을 먼저 두툼하게 보내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가야 하기 때문에 못 가네, 미안하네 하면서 한마디 딱 보내면 그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축의금이 더 많이 옵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지, 오늘 그 사람이 예배를 교회를 결혼식 하는데 더 잘 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은 훨씬 더 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선한 일이, 이게 할 것과 하지 못할 것을 구별합니다. 진짜 지혜롭고 선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친절해가지고 막 착해가지고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친절하는 것은 2번만 하세요. 3번까지 친절하면 필요가 없어. 3번까지 친절하지 말고 2번까지 친절했는데도 상대가 나를 안 받아들이면 조용히 정리하고 그 사람하고 딱 단절하세요.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바보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에요. 2번까지는 속아줘요. 근데 3번에는 절대 속지 말고 가만히 거리를 두세요. 그러면 상대가 우리가 사라지면 왜 사라진지 알아요. 그 사람이 자신을 다시 보면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내가 관리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맡기면서 내가 할 원칙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내 입을 다스린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일과 하지 못할 일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이웃이 나와 함께 복을 받는 복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이웃이 있어야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웃과 같이 살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가 그 불편함이 가지고 있지만 서로 인내하면서 도움을 주면서 부딪히다 보면 그 사회 속에서 우리는 성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물들은 혼자 막 경쟁해서 혼자 살잖아요. 강한 것 같아도 사자는 외로워요. 근데 함께 사는 동물들은 많이 성장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 온유합니까? 저와 여러분 다 온유하지 않아요. 죄성이 있어가지고 다 한 가락씩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면 온유해져요. 그 사람 말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내게 어떤 복을 주려고 이 어려움을 주시지 하고 이 사건 너머를 보는 시야가 생긴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다고 막 발버둥치지 말고 기회가 왔구나. 내 입을 지키고 더 기도해야겠고 하고 3일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왠지 아세요? 3일 후에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3일만 참으면 돼요. 이렇듯이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이웃을 왜 만들었냐면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하고 그들과 관계 속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웃 공동체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로 오면요, 여러분을 칭찬하고 인정받고 막 세워주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불편하고 힘들고 안 좋은 것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입에서 막 짜증이 막 대포처럼 나올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그때 뭡니까? 입을 다 지키고 내가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딱 보면서 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 불편한데 이 속에서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점점 거대한 나무처럼 돼가지고 여러분이 왕궁에 서는 기둥처럼 쓰임받는 백향목의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못한 분들은요, 백향목의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깝습니까? 목사님이 백향목의 설교를 1년에 몇 번 할 거예요? 거의 안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대언하시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대언하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요, 백향목처럼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사랑을 받아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사랑했던 백향목처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향목은요, 쫙 갈라보면 속에 하얀 속살이 있는데요, 향기가 나요. 백향목은요, 어떤 벌레들이 먹을 수 없어. 이 향기가 너무 독하니까 벌레가 먹지 않기 때문에 목재가 썩지 않아. 그래서 이 백향목은 향기는 나는데 깨끗하게 1000년 이상을 버티는 게 백향목. 여러분을 백향목이라 하신대요.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인정하고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백향목이 아닌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엄청난 혜택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큰 혜택이 뭘까요?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 여러분, 우리 마음처럼 힘든 것이 없는데 우리 마음처럼 요지부동하고 막 움직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임하시면 고요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마음 잡으려고 생각해서 절대 마음이 안 잡혀요. 근데 예수님이 역사하면 마음이 잡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잖아요. 그 배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이 풍랑을 때문에 고생하면서 물을 푸면서 고생하다가 제자들이 문득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뱃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어요.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셨잖아요. 풍랑이 막 치고 있고 배가 거의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이 조용히 한마디 하셨습니다. 잠잠하라.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바다가 찬잔해. 어떤 학자가 말하더라고요. 바다는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잔잔한 적이 없는데 그때 한 번 잔잔했다. 예수님이 딱 말씀하실 때 파도가. 그러면서 그 잠잠한 평강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네 스스로 마음을 잡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마음을 붙잡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쳐져도 그것 때문에 내가 불평의 말을 딱 닫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덕이 되는 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말, 이걸 분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임하셨던 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런 복을 오늘 받고 간 거예요. 오늘 오시면 여러분들은 백향목의 축복과 요셉의 축복과 또 아브라함의 축복을 정말 12방줄에 가득 채워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 소년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대언하는 말씀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소중한 교회는 앞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이 다 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정말 복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만 살게 하시고 내일은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